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부제목은 모세의 소명과 그리스도인의 소명,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들어가며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세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기록이 되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냥 모세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구약은 모세를 빼면은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모세의 역할이 크지요. 신약에서는 어떠한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할 일들, 그거를 세부적으로 의논하기 위해서 그 높은 산에 주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거기에 함께 의논하기 위해서 있었던 분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였죠. 그래서 모세는 구약의 큰 일꾼이었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역에까지 함께 의논의 주요 상대였던 걸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그 두 증인,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예루살렘 거리에 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순교했다가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우리 그 구약뿐 아니라 신약 성도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 모세의 생애를 우리가 영국으로 꾸민다면은 적어도 1, 2, 3, 4막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 첫째 제1막은 물에서 건진 아기 모세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출생할 당시는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안 되는 인구가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주해 갔고, 거기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인구가 무척 많이 늘어서 400년 정도 지난 후에는 그 애굽의 주류를 위협할 정도의 그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위협을 느낀 그 바로 애굽의 왕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 여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산을 할 때 가서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여버리라고 그런 비밀 지령을 냈죠. 그런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이라 바로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고 다 살려줬어요. 그리고 바로의 소환을 받아서 왜 그랬느냐 신문을 당할 때 거짓말로 둘러댔어요.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달려가면은 벌써 출산이 끝나서 우리가 손쓸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둘러댔죠. 자, 그러니까 바로가 결국은 더 심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뭐냐면은 아들이면은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면은 살려주라고, 이런 아주 악한 명령을 내렸죠. 모세가 바로 이때 태어났죠. 자, 그러나 그 부모들이 모세를 보니까 너무 잘 생겼어요. 부모의 눈엔 다 그렇지만. 그래서 집에서 몰래 3개월을 길렀어요. 그런데 아기가 울 때 우렁차게 울고 해서 숨길 도리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갈대상자에 역정을 칠해가지고 그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멀리 따라가면서 그 아기의 운명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 바로의 딸, 즉 공주죠, 공주 일행을 나일강으로 내보내셨어요. 목욕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다 갈대상자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가져오너라 해가지고 열어보는데 마침 아기가 그 순간에 울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보니까 불쌍하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는데 마침 미리암이 달려가서 이 아기를 위해서 히브리 유모를 불러서 젖을 먹이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래 잘됐다 해가지고 결국 누구를 댔냐 하면은 모세의 친어머니, 친모인 요게벳을 유모로 이렇게 했어요. 그때 바로의 공주가 아기를 젖을 뗄 때 내가 데려오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도로 그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길러낼 수가 있었죠. 자, 이게 바로 모세의 생애 제1막이죠. 이때 바로의 공주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에서 모세라는 이름을 주었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 부모로부터 이름을 받지 못하고 바로 이 애굽의 공주에게서 이름을 받고 자라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막으로 들어가면 공주의 아들이 됐으니까 왕궁에서 자라나게 됐죠. 물론 공주도 많고 왕자도 많고 하니까 특별하게 모세가 바로가 될 처지였다. 그건 거짓말이고 그건 잘못된 이야기고요. 그 궁중에서 자라는 왕족 중에 하나로 자란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왕족들 또 왕자들은 결국 이 당시가 전쟁이 많은 시대고 해서 일종의 장군으로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세도 그 애굽의 왕자로서 즉 장군으로서 그렇게 자라나면서 사도행전 7장에도 기록이 잘 나오는데 이것은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설교를 했던 내용이죠. 그 중에 모세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나오는데 모세가 바로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나가서 그 국고성 비덤과 라암샘 건축 현장에 가서 자기 동족을 도우려고 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하는 애굽 족속을 쳐서 죽여서 살인 사고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잘 나가던 모세가 살인범이 되고 그리고 바로가 죽이려고 찾고 즉 수배를 하고 그래서 모세는 신속히 도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애굽의 왕자로서의 찬란했던 삶은 제2막이 내려지면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3막은 그 모세가 결국은 애굽에서 도망을 해서 저 멀리 미디안으로 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애굽의 추적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거기서 이름 없이 자기 신분을 밝히지도 못하고 그러고서 한 제사장의 사위가 돼서 거기서 양을 치면서 살게 됐죠. 그게 이제 제3막인데 자, 성경은 그 이야기에 이어서 막간 해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 국고성 비덤과 라암셋을 건축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학대를 당하고 고생했던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모세 생애 제4막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제 오늘 설교 주 내용이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후에 모세를 죽이려고 찾던 바로도 죽고 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바로가 되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여러 해 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을 보면 40년이 참회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이름 없이 숨어서 사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추적군들의 그 두려움을 안고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도 없는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런 욕심도 없고 성취도 없었던 그런 이름 없는 목동의 모습을 여기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다 여러 해 후고 또 40년이 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된 거죠. 그 어느 날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호렙산과 시내산이 성경에 혼동이 되면서 이렇게 등장하는데 시내산이라는 것은 고유명사고 이 호렙은 고독한, 외로운, 떨어져 있는 그런 뜻을 갖는 단어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홀로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그런 산이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 그게 곧 시내산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양도 아닌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어느 날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의 소명을 받는 장면, 이게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 광야는 하도 날씨가 뜨겁고 또 메마르고 그래서 자연발화되는 현상이 흔히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마른 나무들, 마른 풀더미 뭐 이런 것들이 부딪혀 가지고 순식간에 타고
그리고 소멸되고 말죠. 사그러지죠. 그런데 오늘 한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어서 타는데 무심코 봤는데 그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평소 같으면 잠깐 1분, 2분, 길어야 3분 타고서 다 재가 되고 불이 꺼져 버리는데 이날 이상하게도 한 떨기나무가 불이 타는데 안 사라지고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자, 그때에,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신기한 거예요. 불이 계속 타는데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려고 접근해 가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모세가 다가오는 걸 하나님이 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 모세야 모세야 하셨는데 이 이름이 정말 오랜만에 들은 이름이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미디안에 왔을 때 그 순간부터 모세는 자기 이름을 숨겼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자기를 추격하는 추격군이 와서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웃들에게 자기 이름을 숨겼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에 놀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한 거죠.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 짧은 한 문장 속에 담긴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자, 여기 사막에 발자국이 이렇게 쭉 나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온 거죠. 즉 모세가 지금 오랜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그가 거쳐왔던 세월을 돌이켜보면 찬란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그 궁정 안에서 자라나고 왕자로서 그리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명령을 하고 했던 그러한 찬란했던 과거가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는 다 지나왔어요. 이미 40년 전에 그건 끝났어요. 그리고 참담한 실패를 그가 겪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겠다고 나선 것이 거꾸로 참담한 실패가 됐죠. 살인을 저지름으로써. 그리고 도망자 생활을 했고, 자, 그 세월이 무려 40년이에요. 이제는 늙은 나그네 목자가 돼 있어요.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자기 양도 없는 그러한 참 실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응답을 한 거예요.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의 삶이 결국 이것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됐어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한 행위를 하도록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가식적인 것들을 늘 벗고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서는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결국 모세가 신발을 벗었을 걸로 믿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고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쨌든 그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걸 느끼고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차마 얼굴을 바라볼 수 없고 두려워서 음성만 듣고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모세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직접적으로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 안 하고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 먼 조상의 이름을 말씀하셨을까? 그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정체성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모세는 미디안의 목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로 모세는 도망와서 여기서 나그네로서 신분을 숨기고 그러고 피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이라고도 누구에게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죠. 또 이 모세가 미디안에 도망해서 며칠 안 됐을 때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양들을 풀 먹이고 이제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한 군의 목자들을 만났어요. 자세히 보니까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물가에 와서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뒤에 도착한 또 다른 목자가 있었어요. 보니까 남성인데 이 여성들을 몰아내고 자기가 먼저 자기 양에 물을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중에 보니까 또 다른 목자들이 오는데 또 남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또 앞에 남자 목자가 먹이니까 그 다음에 지들이 먹이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계속 밀려서 이 여성 목자들은 언제 물을 먹일지 몰라요. 결국은 평소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늘 저녁 늦게 물을 먹이고 집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이건 안 될 일이에요. 의협심이 발동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 목자들한테 달려가서 그 짓을 못하게 하고 그 여자 목자들을 먼저 물을 먹이게 해서 돌려보냈어요. 이 처녀들이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가 보고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오냐 하니까 한 애굽 사람이 자기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런데 왜 너희들만 왔냐? 그분을 모셔서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결국 다시 돌아가서 이 모세를 불러서 자기 집으로 청하고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하고 그러다가 좋은 관계가 돼서 거기서 그 집 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살게 된 게 바로 모세예요. 자, 이 여성 목자들이 봤을 때 한 애굽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의 모든 복장이라든지 외모가 애굽 사람 같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거기서 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처럼 보인 거죠. 자, 그렇다면 모세는 애굽 사람인가? 절대로 애굽 사람은 아니죠. 애굽의 모든 언어와 또 문화를 다 배우고 군사 작전도 배우고 그래서 장군으로 활동했다 해도 애굽 사람은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모세를 질시하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은 왕따시키고 있었을지 몰라요. 자, 이처럼 정체가 미디안 목자도 아니고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자,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었는가 히브리인이었는가? 그렇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애굽의 왕자로서 나가서 자기 동포를 도와주겠다 그럴 때 그들이 인정은 안 했어요.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언제 우리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냐 하고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모세는 자기 동족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받아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거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지금 도망 나와서 80이 되도록 인생을 살아갔지만 미디안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랑스럽게 설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들과 관계가 끊어진 지가 이미 40년이 넘었어요. 자, 이런 모세에게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애굽 사람이다 안 그러셨어요. 너는 미디안 사람이다. 이제 생애 반을 미디안에서 살았으니 미디안 사람이다 안 하셨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조상 아브라함, 즉 너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죠.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이렇게 잘 보십시오. 7절에도 내가가 주인이 돼 있죠. 내가 뭘 하셨다 그랬어요. 보고, 듣고, 알고, 마음속까지 다 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행동 계획을 말씀하는데 8절은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고,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지금 애굽에서 해방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박수치고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40년 전에 그 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면서 속으로 기뻐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일에 박수를 보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여기까지 좋죠. 그런데 맨 앞에 하신 말씀 이제 가라. 모세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다 봤으니 이제 가라. 자,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여기도 보니까 내가, 근데 결국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할 때는 말씀으로 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때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자기의 일꾼을 택하고 사사를 택하고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물론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고 들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는 분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는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러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계획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내게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분이래요. 일하시는 여호와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아예 계획부터 세워가지고 성취하시는데 그 성취하는 과정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가랍니다. 또 그 다음도 이제 내가 너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때를 따라서 때가 찼고, 예수님도 오셔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손 닿는 데 와 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정확히 때를 따라 일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기도 하고 지금이 일할 때라고도 말씀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는 분이에요. 정확한 시점을 주님은 아셔요. 자, 지금이 바로 모세가 가야 할 때다 이거예요. 그러고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보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합니까? 자기는 미달이다 이거예요. 자격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특별히 아직까지도 모세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짐들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있어요. 바로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진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누굽니까? 자기 동포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를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세웠냐? 나도 때려 죽일라 그러냐? 이러면서 고발할 기세로 나왔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상대할 수도 없어요. 이미 쓴 그 거부를 맛봤기 때문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냅니까? 애굽이 당시엔 세계 최강의 강국 아니었습니까? 온 세계에 그와 같은 나라가 없었어요.
그의 군사력을 모세는 잘 알고 있어요. 강력한 그 국력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상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끌어냅니까? 그런 거죠. 자, 지금 모세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나가 문제입니다. 자, 우선 모세는 자기를 실패자로 분명히 기억해요. 이집트의 왕자였으나 좋은 뜻에서 나섰던 게 살인으로 연결됐고 결국 도망자가 돼서 지금 오늘의 자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돌아보니까 노인 양치기에 불과해요. 그 잃어버린 세월, 40년의 세월을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뭔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는 40년을 그냥 흘려보냈어요. 잃어버린 세월이었어요. 인생 실패자였어요. 그리고 기껏해야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런 목자였어요.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는 자기가 버려진 아기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잘못 태어나서 어떻든 시대에 버림받았고 결국 부모님들이 자기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보냈다는 거예요. 이 버려진 상처가 그에겐 지금까지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한 쓰라린 마음이 있어요. 자기는 그들을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그들은 자기를 거부했어요. 착각이었죠. 모세의.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너는 어떻게 애굽 궁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그러고 세력 있게 행복하게 살고 우리는 지금 이 종로로 타고 있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의 복장으로 신분으로 다가왔을 때 그들은 질시하고 배척했던 거예요. 자, 이런 모든 자기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결국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거기에 적합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모세야말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버림받고 나일강에 띄어보내지고 그 다음에 바로의 공주로 그를 건지게 하시고 그 뚜껑을 여는 순간 울음을 터뜨려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동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다 왜 또 하필 그 한 대 때리는데 그 사람이 죽습니까? 그렇게 해서 도망자가 되는 거며 이게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각본에 의해서 돌아간 것이 아닌가. 그럴 정도로 세밀하게 하나님이 계획 세우시고 그렇게 이끌어 오셨던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스스로를 볼 때는 한없이 부족하고 상처투성이고 결함이 많고 그래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일을 소중히 알고 행하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다시 하나님의 소명과 모세의 응답을 나란히 비교해 볼 텐데 자, 보세요. 1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셨고 모세의 대답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2번 바로 위나 아래나 같죠. 또 이스라엘 자손 똑같아요. 그 대상. 그 다음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틀린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인데 내가 너를 이거 모세의 대답은 내가 누구이기에요. 자, 그렇다면 결국 갭이 있는데 나 자신에 대한 관점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훌륭한 도구로 인정하시는 것이고 나 자신은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감당합니까? 부적격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적격자로 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겁니까? 부적격자를 그 사명에 억지로 내몰아서 실패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모세가 그 과업을 다 이룹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시각과 모세의 시각에 큰 차이가 있는데
이 간격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했길래 모세가 자기 사명을 다 이루었겠느냐 하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자, 12절에 바로 그 해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바로 이게 답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는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고 그러면서 또 신기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나중에 너희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거 우연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연이 됐대요. 자연적으로 됐대요. 그런 허튼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훗날 이게 이루어진 다음에 너희가 또 딴소리 하지 않도록 이게 증거다. 뭐냐면 너희가 이 산으로 올 거다. 자, 이 산이 어떤 산이라고요? 호렙산입니다. 멀리 따로 있는 산이에요. 여기에 온 백성이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그 일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러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먼 길을 돌아가지고 이 호렙산까지 왔어요. 신의 산이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서 10계명을 듣게 되고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서 나머지 율법들을 받아서 전달하고 그랬지요. 그러면서 그 산 밑에 여러 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자, 어떻든 스스로가 보는 내 자아의 그 부적격함,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데 적격성, 그 차이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메꿔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을 주시고 불러주시는데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그리 가서 그 일을 하겠냐고 사절을 했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자기가 부족한 걸 말씀드려요. 자, 여기 4장으로 넘어가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저는 그래도 하나님 설득당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할 겁니다. 이러면서 또 자신 없어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다시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죠. 자, 이 표적을 그들 앞에 나타내 보여줘라. 그러면 그들이 믿을 거다 이거예요. 하나 더, 내 손을 가슴 안에 넣어봐라. 꺼내봐라. 꺼냈더니 나병이 들었어요. 자, 다시 넣어봐라. 다시 넣었어요. 꺼내라. 꺼냈더니 다시 온전하게 됐어요. 자, 이 표적도 그들 앞에 행하라. 그러면 믿을 것이다. 혹시라도 이 두 표적을 안 믿으면 하나 더, 나일 강물을 떠다가 그들 앞에 쏟아부어라. 피가 될 것이다. 이 표적을 보면 믿을 것이다. 자,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께 또 한 번 핑계를 대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도 내 혀는 여전합니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내가 달변이 되고 그렇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 잘하는 자를 누가 만들었냐? 말 못하는 벙어리 누가 만들었냐? 나 여호와가 그렇게 했다. 눈 밝은 자, 또 보지 못하는 맹인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그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입에 함께 있겠다. 그래서 내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내 입술에 있고 나올 텐데 내가 뭘 걱정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더 말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어요. 그런데도 또다시 모세가 고집을 피워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실수했다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자를 보내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왜 80 노인 나를 붙들고 그러십니까? 살인을 저질렀던 그런 전과가 있는 나를 왜 붙들고 그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거절했는데 왜 나를 그들에게 보내십니까? 다 합당치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래요. 자, 우리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을 보내야 옳았을까요? 적어도 40대 젊은 사람, 또 웅변 잘하는 사람, 말 잘해서 그 연설에 사람들이 막 마음이 녹아내리고 이런 사람을 보내야 승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노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는 걸 내가 안다. 그를 내가 너에게 네 대변인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들고 가라. 결국은 모세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항복하고 소명을 받아들이고 여호와의 종이 돼서 그 많은 일들을 이뤄낸 거예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거절하더니 순간적으로 달라졌어요. 그 후에 달라진 여호와의 종 모세인데 그 후가 뭘까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이에요. 시편에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편이 시편 90편인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그 분노하심의 두려움을 충분히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분노의 두려움을 맛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분노하니까 그 분노하심이 내게 크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분노 앞에 누가 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동안은 계속 핑계를 댔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그 진노 앞에 모세가 꺾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달라진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이전에는 어려서 나일강에 버려졌다 애굽의 왕자가 됐죠. 그러나 자기 힘으로 동족을 도우려다 실패했죠.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해서 40년간 숨어 살았죠. 결국 80세에 늙은 목동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 앞에 모세가 항복하고 그러고 나서 한 일이 뭔가 보세요. 바로한테 찾아가서 결국 바로를 항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홍해, 그들 앞에 가로막힌 창이란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를 거기에 수장시켜 버렸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만 건너가고 애굽 군대는 저 바다 언덕 위에 서서 보기만 하다가 또 되돌아갔다 합시다. 나중에 반드시 다시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진멸시켰을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홍해에 수장을 시킴으로써 그 모든 염려가 사라졌어요.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또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고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황금 송아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진노하셨어요. 그럴 때 모세가 40일간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청해서 결국 그 멸망을 막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에 끝끝내 함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부르심을 받고 생을 마감한 그분이 바로 모세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에 만나를 내리고 물을 내고 메추라기를 불러오고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120세에 건강하고 시력도 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사역은 끝났다 해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오라 해서 거기서 생을 마감했어요. 그렇다고 모세의 모든 활동이 거기서 끝났는가? 그렇지 않고 변화산에서 주님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의논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대로 엘리야와 함께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거기서 또 증거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모세가 이룬 사역 또는 이룰 사역, 이 일들이 위대한 거죠. 이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없겠다고 그랬죠. 자, 그 달라진 여호와의 종 모세, 무엇 때문에 달라졌다고요? 하나님의 그 두려운 분노를 그가 맛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진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만 자꾸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두려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 군주는 몸을 죽이는 데 끝나지만 하나님은 몸을 죽이고 또 지옥불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분이시다.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겸비하게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인정하고 그 앞에 늘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모세의 승리의 비결이 뭐였다고요? 아까 봤던 내용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세는 승리했던 거예요. 또 하나 말한다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두려운 것을 모르면은 우리는 방종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모세와 함께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얼마나 하나님과 모세의 협력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서 이루신 일이 완벽했는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오늘 이 설교를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고 큰 일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그들을 내 제자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함께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선 우리가 주님의 두려움도 알고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순종할 줄 알아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과 함께하고 항상 주님을 앙망하는 자, 그 사람은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승리할 것이다 이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소명 장면도 결국 우리를 위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모세가 그랬듯이 자기 자신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자, 즉 부적격자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러기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며 뒤로 물러서거나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고 사양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어쩌면 상처투성이인 내가 주께서 완성하신 모습일 수도 있고 바로 지금이 주님의 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자꾸 뒤로 물러갈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고 순종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려고 하실 때 일단 나서서 할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나만 나서서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는 없어요. 내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앙망하고 순종함으로 내 부족을 메꿔 나가야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주님께 나를 내드리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늘 함께하고 그리고 주님을 앙망하고 순종하면 결국 주께서 나를 통해 그 불가능한 일들을 이뤄나가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